할렐루야. 고 이호령 교수님이 쓰신 시집이 있습니다. 참회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목은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입니다. 이 시집은 약 70편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 시에는 자기 따님이었던 이민아 목사님의 회복을 기원하는 시도 한 2편 실려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이 회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먼저 돌아가셨죠. 그 중에서 이제 목마름은 물을 찾는다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포도는 잡초도 자라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자란다고 하더라. 그 목마름이 얼마나 타올랐기에 물을 찾는 뿌리가 수십 적 땅속 안반수에 이른다고 하더라. 포도나무 가지에 움이 트고 작은 꽃들이 피어날 때 님이 와서 말한다고 하더라. 너를 사랑한다고. 시인은 목마름이 물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이 포도나무의 목마름은 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안반수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찾아낸 그 물을 통해서 이 포도나무는 순을 맺고 작은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님이 와서 사랑한다고 말하며 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자들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나는 어떤 목마름을 갖고 있는가? 사람에 따라서, 또 일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성에 따라서 목마름이 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목마름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목마름을 가진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성은 삭시고 이름은 게오입니다. 삭게오. 삭게오, 아마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아마 이 삭게오와 뽕나무의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삭게오의 뜻은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이름을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하고, 또 이 이름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유대 사회에서 의로운 자로 살고 싶은 사람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삭개오의 삶은 유대인들이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오히려 정반대로 모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삭개오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 먼저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잠시 들렀다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드시 여리고를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여리고는 대단히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네, 제가 2번 다녀왔는데요. 저렇게 보시면 종려나무 숲으로 지역이 둘러싸여 있죠. 이 종려나무 숲이 많다는 것은 물이 아주 좋다는 것이고 땅이 비옥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삼 향나무 숲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예루살렘보다 이 지대가 한 마이너스 237m 정도 낮아요. 찾아보지 마세요. 더 낮을 수도 있으니까. 한 200m 차이 나니까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부유층들은 여름을 나기 위해서 여리고를 찾아옵니다. 시원하니까. 그래서 아주 유명한 휴양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또 뭐가 있냐면 큰 과세지가 있습니다.
과세라는 것은 세금을 매기고 그것을 내도록 의무화시키는, 의무를 지우는 그런 것이죠. 자, 제가 아까 예루살렘은 여리고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리고를 그냥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인들은 통과시키기 위해서 통행세를 받았습니다. 여리고는 어떤 지역이냐면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통과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전략적 요충지가 여리고입니다. 복음으로 말하면 베이스 캠프가 들어설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여리고예요. 예루살렘으로도 가고 요단 계곡으로 가고 사방으로도 퍼져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 그 통행세를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 세리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가 된다는 것은 뭐냐? 부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앞다투어서 세리가 되려고 하죠. 로마에 아부해서 세리의 자리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금을 일정한 세금만 걷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착복하기 위해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또 삭개오에게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가니까 정말 많은 돈들을 걷어들이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민족으로 욕을 먹고 세리들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로마가 뒤를 봐주고 있으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장 암적인 존재가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의 우두머리가 삭개오였죠. 의로운 자라는 이름이 만연해서 모두가 닮고 싶은 이름이지만 사실은 그의 삶은 모두가 다 혐오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 삭개오, 세리, 부자. 예, 삭개오라는 이름 의로운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로마를 등에 업고 자기 민족의 고열을 빠는 고리대금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예, 정말 이상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부와 권력을 가진 그가 왜 예수님이 보고 싶어졌을까요? 자,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까?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까? 부와 권력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까? 예, 대답은 제가 물어볼 때만 하십시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까? 병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까? 네, 아마 후자가 예수님을 찾겠죠.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죠. 그런데 왜 삭개오는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고 싶어졌을까요?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아멘. 예, 삭개오가 이렇게 세관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이 귀로 쏙쏙 들리는 겁니다. 어제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고 오늘은 이러한 일을 했다.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그러한 일들을 했다. 이것이 계속 들려지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예수가 그런 사람이냐? 예수가 진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냐? 아마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갈 수 없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키가 작습니다. 저는 키는 크지만 배가 나왔어요. 키가 작아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사람이 많냐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여리고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3번째, 그 사람이 많은 사람 속에는 삭개오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키도 작고 사람도 많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단순히 호기심이라면 이 정도에서 아마 돌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무장관이에요.
남들이 우러러보는 유력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쳤네.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그분의 얼굴이 궁금한 게 아니었던 거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신체적 한계와 사람들의 인파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고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면 예수님이 여기로 지나가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은 다시 또 여리고로 돌아올 일이 없으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이 원하는, 당신이 바라는 그 업을 완수하시고 돌아가실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는 여리고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삭개오는 그것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씩 용산에 갑니다. 그날도 용산에 갔는데 거기 용산 이제 화장실을 들어갔어요. 소변기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문구들이, 좋은 문구들이 많이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서 있는 그 자리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한 개인이 성공이라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을 가늠하는 기준은 과거에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로 결정한다. 소변 보다가 은혜 받았다니까요. 과거에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는가가 오늘의 성공의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성공의 자리, 자고 일어나니까 성공한 것이 아니고 숱한 장애물을 극복한 저력이 오늘의 성공의 자리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키도 작지요. 사람들이 많지요. 만남의 조건치고는 최악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오직 그거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고 돌 무화과에 올랐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왜 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가? 왜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가에 대한 답을 알려줍니다. 주일 11시,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시간이 어떻습니까? 최고로 놀고 먹고 자고 나들이 가기에 최고로 좋은 시간이죠. 우리 교회 사람들은 주일날 다 교회 오기 때문에 그런 걸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이 시간들이 정말로 쉬기에는 딱 좋은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시간들을 포기하고 여기에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한 것, 지난주에 만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한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안식을 얻고 쉼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 예배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잡다한 생각에 사로잡혀 이 시간을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죠. 핸드폰이나 들여다보고 시간만 보고 왜 시간은 안 가나 이런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놓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삭개오는 키가 작습니다.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왜 돌 무화과 나무였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 종려나무도 많고 발삼나무도 많고 상수리나무도 많은데 왜 굳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랐을까요? 돌 무화과 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의 뜻은 중생 거듭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생받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가, 구원받지 못한 자가 그 나무에 오르는 것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죠. 당연한 것이죠. 거듭나기 위해서
새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오르는 것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이유는 바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셨습니까? 의로운 자의 삶을 찾고 계십니까? 점점 아멘이 작아지죠?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이유는 거듭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 우리는 어쩌면 이 자리에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서 나 자신은 거듭났고 새 사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머리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내 삶도 의로운 자의 삶을, 새로운 자의 삶을, 그리스도의 빛된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는 이 삭개오처럼 이 거듭남을 고민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상적인 얘기를 늘어놓았어요. 당신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된다, 뭐 이런 일들을 쭉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자기를 찾아온 이유를 이렇게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죽어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라면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확장되고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가 확장되고 배가 되는 것을 보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니고데모가 포기를 했나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내 힘으로 되지 않죠. 그러나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싶고 다시 태어나고 싶고 새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 그것이 니고데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오느냐? 밤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대낮에 찾아오면 되지 왜 밤에 찾아옵니까? 당시에 법은 예수님과 교제하거나 예수님의 구원을 받거나 하는 모든 사람들은 파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것이 만약에 발각되면 니고데모는 그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이 뭐냐? 거듭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니고데모는 소경이었거든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거듭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진리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알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도 중요하죠. 내가 사회에서 어떤 신분과 위치에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더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나는 거듭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삭개오를 이토록 절실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의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요, 얼마나 안타깝게도 얼마나 그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얼마만 출석하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이 없고서야 어떻게 구원에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그냥 10원 빼기 이런 구원이 아닌 거죠.
구원,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릅니다. 죽어서도, 죽기 직전까지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구원을 의심한다는 사실인 거죠.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을 가졌지만 그의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철학자이며 수사학자였고 시인이었던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영혼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다. 여러분, 파스칼은요 그냥 시인만이 아닙니다. 파스칼은 예수님을 엄청 잘 믿습니다. 그것도 1600년대 사람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와 부를 가졌지만 그것으로는 도저히 영혼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삭개오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위해서 돌 무화과나무에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봐주실까? 내가 누군지 아는데 나도 내가 누군지 알고 남도 누군지 나가 버벅거리고 있어요. 나도 알고 남도 아는데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봐주실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구원에 이를 자격이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자격은요, 자기는 아무리 봐도 도저히 구원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가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죠.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대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오셨대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십니까? 병든 사람이십니까? 네, 아멘을 못하고 있죠. 나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 최고의 일타 강사가 있습니다. 명강사가 있어요. 그 명강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라고 하는 학생이래요. 공부하는 학생이 학원 가서 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강사님 저 그 얘기 다 알아요. 그런 학생은 아무것도 건져갈 게 없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매주 듣는 말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뭐 특별한 게 있어? 라고 속으로 생각했다면 다 회개하십시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똑같은 말씀 신선한 게 있어? 지친다, 지겹다, 어이구. 혹시 그런 유형의 사람은 아닙니까?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서요 여러분의 표정을 잘 봅니다. 그런데요 은혜 받고 싶은 사람 표정이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자, 우리 교회 제가 말은 안 하지만 그 사람만 보면 은혜가 돼요.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부르고 맛깔나게 부르는지 들리진 않아요. 그런데 그 입모양이 정말, 그리고 박수도 얼마나 힘있게 치는지, 그리고 제가 또 모르는 노래도 대빵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뭔가 따라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시는 그 안간힘.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입도 벌리지 않아요. 박수도 안 쳐요. 그냥 가만히 멍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엄마 진짜 너무 율동 잘하시더라고요. 동남풍아 불어라. 아이고 정말 너무 귀여우세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은 사람은요 은혜에 대한 몸짓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은혜 그거 너무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입도 벌리지 않고 박수도 안 치고 그냥 멍하게 있다가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은 건강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으니 자신의 약점, 사회적 편견, 사람들의 눈초리,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일련의 행동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가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번 예배가 우리의 생애 마지막인 것처럼 드리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예배에 나간다면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죄인 중에 괴수인 삭개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죄인에게만 관심이 있나요? 의인은 관심이 없나요? 예수님은 죄인, 의인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이 어떠냐? 그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절실히 찾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자, 이때 다윗의 나이가 10대입니다. 10대. 예, 우리 교회 10대가 좀 있어요. 지우도 있고. 근데 그 10대가 뭘 합니까? 어린 양, 어른 양도 아니고 어린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웁니다. 누가 알아봐 준다고? 누가 알아봐 줍니까? 누가 그렇게 한 것을 인정해 줍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우리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중심이 어떠냐? 그 동기가 어떠냐?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향해 전심을 내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어떤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 여러분, 온 땅은 놔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가? 누가 영혼의 목마름으로 나에게 나오는가? 누가 예수님께 마음을 쏟고 있는가? 그런 자를 찾아서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목마름이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다면 아직 목마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마른데 갈급한데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 아직 그것은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슴은요, 목이 마르지 않으면 물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이 마르면 그의 코는 물의 냄새를 향해서 사방으로 그의 신경을 뻗칩니다. 그리고 물의 냄새가 나면 그 물 냄새 나는 곳으로 집중해서 달려갑니다. 영혼의 목마름, 그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와 예수님은요, 서로를 자석처럼 당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셨어요.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삭개오에게 있었죠. 왜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원했기 때문에.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오시자 쳐다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야. 게임 끝났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이름을 내가 들었다. 오늘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어떤 거 고민하는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신경 왕창 쓰다가 이제 새벽기도 나갔는데 목사님께서 그냥 이렇게 탁 던지신 말씀에 그냥 바로 꼬꾸라졌어요. 그런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있잖아요. 삭개오야, 누가 삭개오를 불러줍니까? 저 나쁜 자식, 저 죄인. 이렇게 좋은 말로 하겠죠.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얼굴로 다 말하는 거죠.
그냥 막 인상 쓰면서 아이고 저 왼수 귀신은 뭐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막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정말 삭개오 완전 그날 최고의 날인 거죠. 삭개오야. 여러분 예수님이요 무리를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상대하는 건 개개인인 거죠. 삭개오야, 전범주나 누구야? 속히 내려오라. 뭐라고 하십니까?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서두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보통 이런 거 하면 뭐 이렇게 하던데 예. 그 꽃이라고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대요. 삭개오 그냥 몸짓에 지나지 않았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의미가 있는 줄 모르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삭개오야 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존재가 예수님께 꽃으로 다가간 거죠. 예? 아무도 삭개오로 부르지 않고 죄인으로 상정하지 못할 사람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만 불렀는데 삭개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아십니까?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분명한 증거는 변화입니다. 삭개오는 다른 사람에게로 베풀기로 결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당시의 유대인은요 자신의 재산의 20%까지 베푸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남에게 무엇을 베풀 때 그 기준이 20%인 거예요. 근데 20% 이상 베풀거나 뭐 선행을 하면 그것은 위험한 행동이라고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빼앗은 행동이 드러나면 법적으로 배상해야 될 한계가 20%까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20%가 아니라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놓았습니다. 또한 남에게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고 행동의 변화를 나타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회개는요 눈물이 아니고 감정이 아닙니다. 뭔가 찌릿찌릿 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행동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야 삭개오 너 그동안 내가 들어보니까 엄청 잘못 많이 했더라. 남의 거 빼앗고 고리대금으로 돈 벌었더라. 예수님이 이랬겠어요? 그냥 이름만 불렀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너네 집에서 쉬어야겠다. 그게 무슨 말이길래 도대체 그의 삶이 이렇게 송두리째 바뀔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린다고 감정이 요동했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행동의 변화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9절과 1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개인의 집에 이르지 않고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를 통해서 그 삭개오의 가정이 다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인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삭개오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파스칼의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처음으로 영적인 결심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참빛을 경험하지는 못했다. 그의 이런 결심도 오래가지 못했다. 불을 왜 끄죠? 의사의 권유로
파리의 사교계를 자주 출입하게 됨에 따라 23세에 가졌던 종교적 감격은 거의 사라지고 점점 향락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교 생활도 한계가 있었다. 한때 즐거워 보이던 생활도 무의미하게 느껴지면서 그는 곧 혼돈과 혼미 속에 빠졌다. 지금까지 생활에 대한 혐오와 멸시가 생기고 과거에 그를 미혹했던 모든 연락이 어리석게만 보였다. 그 영혼은 깊은 수렁을 헤매었다. 그는 그에 져서 팡세에서 이것을 신을 떠나버린 인간의 비극이라고 표현했다. 네, 그는 걷잡을 수 없는 공허함에 빠지면서 수학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으려나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도 그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다. 외적 사물에 관한 학문은 고뇌할 때 영적인 위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남은 길은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다. 그의 누이 동생이 수녀로 있는 플로 YR 수도원에 빈번히 드나들게 되었다. 그는 거기 가면서 갈수록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쾌락이냐 신앙이냐, 세속이냐 신이냐. 이러한 심각한 고민 끝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1654년 11월 23일 밤 그는 거듭남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이 안쪽 주머니에 양피지 조각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양피지 조각을 거기다 넣어놓고 다녔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거듭난 그 사실들을 적어서 가지고 다녔죠.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의 위대하며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전혀 아버지를 모르나 나는 아버지를 아나이다. 환희의 눈물. 나는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고 생명의 근원인 주님을 버렸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컨대 나 영원히 주를 떠나지 않으리.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나 그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으며 나 그를 피하고 버리고 십자가에 매달았도다. 원컨대 나 영원히 주를 떠나지 않으리. 그는 복음에 예비된 길로만 나타난다. 이 땅에서 한날의 괴로움이 영원한 기쁨으로 변한다. 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않으리. 아멘. 이 감격스러운 날이야말로 파스칼의 인생 행로를 결정짓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경건한 성직자들과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금식하며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모든 쾌락과 모든 사치를 물리치라. 그것이 그의 생활의 신조였습니다. 팔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팔았고요. 음식은 나무젓가락으로, 식기는 토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책들도 신앙에 관계된 것 외에는 모두 남에게 주어 버렸다고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회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갈급함을 주소서. 예배를 통해 진정한 안식과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거듭남의 은혜를 주소서. 저는 소경입니다. 저의 눈을 밝혀주소서. 진정한 회개, 삶의 태도가 바뀌는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삭개오 그의 인생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주십시오. 영적인 갈급함을 주십시오. 예전에 받은 은혜, 예전에 만난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오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소경입니다. 저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 삶의 태도가 바뀌는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사람이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그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예수님의 수고가 뒤따랐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의 구원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길을 간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렸던 목마름, 멀어졌던 갈급함, 하나님의 은혜,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적셔줄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한 일련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멀어지고 결국 우리의 남는 것은 빈 깡통만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니고데모가 가진 이 절실함, 삭개오가 가진 절실함,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신앙의 절실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의 갈급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인생, 남을 구원하고 집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급합니다. 우리가 소경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병들었음을, 죄인이었음을,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들을 잊지 않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을 통해 저들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